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한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길 원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메마르고 또 영적으로 지쳐버려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깊은 피로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위로의 말씀, 또 강력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시편 80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멧돼지들에게 먹히며 불타는 참담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 포로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포도나무로서의 제대로 된 열매, 이것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화려한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포도 열매를 맺길도 계속해서 바랬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화려함을 보면서 스스로 극상품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굳어진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결국 짓밟히고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유일한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셨습니다. 율법과 우리들의 얄팍한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과 회복을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선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회복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쁜 소식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수고는 우리를 위해서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는 것,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정을 하시는 거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가지는 결국 말라져서 불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이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곧 열매 맺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가지치기가 뭡니까? 가지치기는 원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원가지의 영양분이 제대로 집중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그러한 곁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전정이라고 그러죠. 전정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목욕탕에 갔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밀 때면 굉장히 아프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납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나도 개운하고 깨끗해져서 기분이 날아갈 듯이 참 좋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도 이와 같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칼을 대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를 귀찮게 하죠. 내 안의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것에 빼앗긴 마음, 또 헛된 교만함이라는 이러한 곁가지를 잘라내실 때에 우리는 아프다 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을 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인 것이지, 농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내 삶에 아픈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원가지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져 있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젖을 빨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안기는 것, 그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그냥 쉼터가 아니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 생존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도 바깥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머리 꼭대기까지 다 푸르릅니다. 이게 저절로 푸르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뭇잎에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잎사귀, 그 줄기, 가지서부터 아주 엄청난 응징력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수십 미터를 물을 빨아 올립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엄청난 힘입니다. 동시에 뿌리에서는 위로 물을 강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걸 뿌리에서 압력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뿌리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뿌리가 밀어주고 가지가 끌어당기면서 나무 전체가 생명으로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나 비바람 속에서도 가지가 푸르름을 잃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강한 결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는 이 푸르른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필사적인 움직임들, 결속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생명력을 밀어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 은혜를 강하게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숨을 쉬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치열한 생전의 몸부림이 바로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말 안 들으면 버릴 거야 라는 무시한 협박이 아닙니다. 제발 내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내 능력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버틸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호소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의존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어야 배부르고, 붙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붙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이 절대 의존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신비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열매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열매입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뿌리에 강력한 압력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물과 거름을 주시면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헌물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종종 계셨죠. 최근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헌물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향희 권사님 그리고 배지숙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처음 듣는 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십니다. 지난번에 한두 번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런 분들인데요. 그 중에 김향희 권사님이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많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또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우리 교회 우연히 산책하면서 처음 발을 내디뎠는데 산책 겸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아침에 꾼 교회가 바로 그 기도처가 바로 우리 교회였다라는 거, 교회랑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자리를 드렸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명령하셨나 봅니다. 두 분이 또 김영희 권사님과 또 그 친구분이신 배지숙 권사님이라는 두 분이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원목 의자 70개 그리고 대형 TV 85인치 TV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물질이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딱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헌물도 헌물이지만 이 헌물이 있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풍성한 열매에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헌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넉넉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겨둔 가루, 이 가루를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었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꼭 붙잡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순종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우리 이왕 하는 거 계속해서 또 선교도 하고 또 작은 교회들도 또 돕고 세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마중물 선교해라 그렇게 우리끼리 이름 짓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배지숙 권사님은 군포에서 두부를 만들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온 수입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하여서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나의 결핍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억지로 짜내는 그러한 실적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참된 제자가 마땅히 아주 자연스럽게 맺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존재다.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꼭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로운 이 초청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매일의 영적 응집력. 나무가 나뭇잎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서부터 응집력을 가지고 물을 정말 수십 미터의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응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단단한 결속의 시간, 이거 꼭 매일같이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명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삶의 가지치기를 감사함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려는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이심을 여러분 믿고 내 안에 헛된 욕망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부터 순종의 마중물을 부으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두 분 권사님처럼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우리들의 또 노력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죠. 이 작은 순종이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거대한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느라 진을 빼지 마시고 생명이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